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데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네요. 2026년 1월 7일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빼먹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23장 또 25장을 좀 보충을 해야 돼요. 오늘은 23장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우리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의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다. 편하게 왔지? 그러시면서 그들을 자기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가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0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율법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고 또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원찮게 보죠. 특별하게 저도 그래요. 알면 뭐하리. 근데 왜 보냐면 이 율법이 신약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 오셔서도 그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또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쓸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시면서 그 근본 취지가 뭐냐라고 깨우쳐 주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경은 장과 절을 잘 나눠야 됩니다. 그랬어요. 오늘 보고 있는 23장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24장에다 붙여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언약이야.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것은 언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내가 뭐뭐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우리하고 약속해 주세요.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부딪혀갖고 지장까지 다 찍어주세요. 그게 24장에 나오는 언약이거든요. 신의 산 언약. 그런 전체적인 개요를 가지고 한번 봅니다. 제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 열린 성경이에요. 사실은 집에서 성경 본다고 놓고 왔네요. 지금 투잡 뛰고 와서 씻고 밥 먹고 털레털레 걸어오다가 뭘 하나 놓고 왔는데, 근데 제가 보던 성경을 놓고 왔어요. 39이 뭐예요? 38부터 보았던, 제가 17년을 갖고 다녔던 성경을 오늘 놓고 와서 교회에 빛이 된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낙서가 돼 있고 제 손때가 묻지 않은 성경으로 하니까 조금 새로워요. 어제도 동영상 하나를 찍는데 집에서 찍으니까 참 낯설더라고요. 제 방에서 찍으니까 말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가요.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용조용 했더니만 제가 조금 이렇게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3장 1절에서는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그래요. 위증하면 뭐예요? 레위기에서 배웠죠. 속죄 제를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묻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다수결 원칙 맨날 그래가지고 많이 뭉치면 정의로운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증은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사 지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죄해요. 항상 얘기했지만 유대인 회당은 재판소도 되고 법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잘 받자 그래서 지붕이 없어. 그냥 뻥 뚫렸어. 가끔씩 거창고 우리 교수님들 얘기하는데 거창고가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외할아버지셔서 거창고 세우신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그 초창기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봐서 아는데 비가 와도 비 맞고 눈이 와도 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붕을 안 만들어가지고 참 한국에 대단한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아닌 소수. 때로는 가난해. 내가 안 도와주면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송사도 그냥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봐줘야 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4절.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게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했던 건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찾아갖고 갖다 주라는 거야. 우리는 쌤통이네 그러잖아.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다라는 거,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도와갖고 짐을 부려라라는 거야. 넘어지면 짐을 일단 풀어야지 나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짐도 풀어주고 도와줘라라는 거야. 예수님이 뺨 때리면 한쪽도 떼고 걷어줘. 그러면 알았어. 속옷까지 갖고 가 하고 벗어주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구약에서 벌써 그 내용이 있는 거야. 6절에 보면 아까 내용을 또 한번 강조를 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것은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아까는 일방적으로 편드는 거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에이 저놈이 뭔 힘이 있겠어. 내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야. 봐줘도 안 되고 그거를 나쁘게 내가 이용해 먹어도 안 되고. 7절 보면 거짓 일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거야. 피값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그래서 피는 또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거든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피채 먹었다고 사람들 막 혼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네 가지는 꼭 지키자 그러는데 피는 먹지 말자. 그래서 우리 피순대 안 먹으시는 분도 있기도 하죠. 맞다고 봐요. 선지국 안 드시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8절 뇌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잠언서 같은 데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뭔지 조금 한번 봐야 돼요. 선물은 조금 뇌물의 그 경화 버전, 조금 약한 버전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선물을 통해서 남을 기뻐하게 하고 친구를 사귀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뇌물은 사실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계가 법조계가 사실은 망조가 들었죠. 판사도 이상하고 검사도 이상하고 변호사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나그네인데 이방 나그네. 한 동네에서 살다가 다른 동네에서 사는 동포가 아니고 같은 국민,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야기라고 우리 사사기 정도에 보면 나오죠. 멀리 살다가 와서 우리 누구야? 사울을 배출한 그들 베냐민 지파에 사는 한 노인이 레위인이 도망간 첩대이고 가서 누가 나 좀 맞아주는 사람 없는가 보는데 아무도 안 맞아줘갖고 저녁에 일하다가 딱 들어온 거 당신 뭐하고 있어? 우리 집 와서 하룻밤 머물러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을 불러갖고 안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니까 사건이 커져갖고 결국에는 베냐민 족속 잔뜩 죽죠. 잘못했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버티다가 그냥 마장에 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6년 동안은 파종에서 소산을 거두는데 7년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꾸지 않았는데도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이 먹게 하라. 포도원, 감람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휴경제도예요. 휴경제도. 농사 짓지 말라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12절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라는 거야. 네가 쉬어야 소도 나귀도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린다라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좋겠죠. 우리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열흘에 한 번 쉬었나요? 우리 관리들 그런 식으로 쉬어라라는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잘 지켜. 그런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 우상 숭배는 안 돼. 뺀다 그런 거. 혼합신앙도 안 돼. 그런 거.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되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혼합신앙 가지지 마. 혼합종교 빠지지 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부분. 3번 나와라.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 18절 이하로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제때제때 먹어야 돼요. 그런 제한들이 좀 있고요. 좀 19절에 보면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보리 이삭이 폈어요. 그러면 가서 붉은 리본으로 딱 묶거나. 그게 하나님 거야. 만약에 그걸 못했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거 관리 못했다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도 또 해야 되는가 봐요. 가만히 있다 보면 레위기 지금 5장, 6장쯤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죄제, 속건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다. 속죄제에도 해당해요. 속건제도 그런 게 있어. 응? 나실인 서약할 때.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누가 와서 팍 죽어버렸어 옆에서. 그러면 나 30일 동안은 천상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것으로서의 레위인,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30일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 그런 경우는 또 속건제까지 드려야 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20절 이하로가 24절에 붙는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니네 어떻게 되는지 아니?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셈에서는 하나님이 니네가 내 율법 잘 지키면 병이 안 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 라파라고 이쪽에 써 있거든요. 그 얘기랑 비슷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할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해주는 것이 내 사자, 사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전권대사, 특사라는 사람이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고 또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길 안내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건을 많이 쳤거든. 여태까지도 좋게 온 건 아니잖아. 응?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광야로 사흘째쯤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피도 보여주고 손 넣었다 빼면 나병이 생겼다고 없어지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자꾸 자기들 바로한테 가갖고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면 바로는 막 삐딱선을 타가지고 막 아이씨 안 되지. 니네가 너무 편안하구만. 일 좀 빡시게 해라. 그래서 집도 안 주고 벽돌 옛날대로 만들어봐. 그래서 막 온 천지사방으로 지푸라기 주스러 다니고 벽돌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난리란 난리 다 치고 10가지 재앙 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귀찮잖아요. 우리 시뻘건 나일 강물을 바라본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피냄새 맡으면 사람들이 막 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그냥 자는 시간 됐네. 춥고 졸리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22절.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주시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주시겠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게. 그래서 23절 그들의 대적이 누구냐 보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꼽혀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대표적인 우리 종족들이죠. 최대 7개, 줄이면 5개에서 7개까지도 줄여서 얘기하는 그 족속들이에요. 북부, 중부, 남부까지 싹 이렇게 방나에서 대표적인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야. 가만히 보면 민족들이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이긴 민족이 정복한 민족의 신을 갖고 와. 그래서 하부신으로 만들어버려. 노예처럼 부려요. 바벨론 사람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그 성물들을 가지고 먹고 마셨냐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야. 왕은 신이야. 그리고 하부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니엘서 하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 그 다음에 역대가 한 권이어가지고 이게 역사서로 그 사람들은 구분을 하는 거야. 그 안에 그들의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겨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24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또 병을 제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배출하기, 반석의 생수. 거기다가 병이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손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애를 많이 낳아, 애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우기는 유대인인지 모르겠어요. 정통인지 모르겠는데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아. 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별나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로 봤을 정통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데 좀 분파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자녀를 많이 낳는 걸 목표로 해요. 제가 찬양 듣는 그 가족이 있어요. 우리 사모하고 남편하고 참 찬양을 잘하는데 애들이 막 숭숭숭숭 태어나. 지금 7명인가 8명인가 돼. 앞으로도 더 날 것 같아. 거기는 그 뭐라고 해야 아미시 정도 되는가 봐요. 미국에 있는 복장 자체가 굉장히 독일 옛날 모습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우리 보면 27절에서 그 사자가 20절에서 사자가 23절에 사자가 27절에 가면 위엄으로 바뀌어요. 위엄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가면 사자 앞에서 사자 위엄이 왕벌로 딱 나타나요. 왕벌. 왕벌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마 사막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장수말벌보다 더 무서운 벌이 아닌가 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벌이 어떻게 하냐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땅벌이나 이렇게 말벌 덜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딱 도망가야지. 꿀벌한테도 물리면 아파요. 어떤 사람들은 봉침 맞는다고 그거 꿀벌 잡아갖고 무릎 같은 데 막 하던데 효과가 있겠어요? 괜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을 쫓아내시는데 빨리는 안 아낀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1년 안에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사실은 황폐화되어갖고
짐승들, 들짐승들만 번성하는 땅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야. 니들이 번성해서 그 땅 차지할 만큼 되면 차근차근 없애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경계가 어디냐? 홍해에서부터 우리 블레셋 바다 지중해까지 땅이 훨씬 넓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넓어요. 거기다가 지금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광야는 지금 우리 시내산 인방에 있는 그런 광야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강. 대개 강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놈들이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상당히 껄끄러운 행동 많이 하잖아요. 이라크 땅도 폭격하고 이스라엘이 공군기들이 이란 땅까지도 가고 이런 짓 많이 하잖아. 지 생각에는 그게 지 땅이야.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국 땅도 우리 땅이잖아. 북경 이 근방에 고조선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그것도. 만주 당연히 우리 땅이지. 응? 부여나 우리 고조선 강역이니까. 연해주 당연히 우리 거지. 조선말에 가면 우리가 엄청 거기 많이 살았잖아요. 응? 다 우리 거지. 산동성 우리 거지. 백제가 수시로 가서 침략했다고 지들이 써놨잖아. 이런 의미예요. 많이 접하고 많이 들락날락 했는데 그곳을 내 땅으로 여기는 아니냐는 자기 신념에 따라 다른 거죠. 일본 놈들도 맨날 우리 하고 티격태격해서 정치인들 자기 기반 다지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맨날 우기잖아요. 지네들도 독도 한국 땅이라고 지네들이 다 조사해갖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뒤집어갖고 독도는 일본 땅이지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럼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이야! 오키나와도 우리나라 땅이고 쓰시마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지 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되게 조선도 눈치 보고 일본도 눈치 보고 다 그랬던 사람이라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그 땅까지 싹 먹어갖고 완벽하게 여기는 일본 땅이다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던 땅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32절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24절과 같은 얘기야. 다른 그들의 신들 우리 가나안 족속들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또 한 번 해요. 32절에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니들이 차지할 땅에 머무르지 못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범죄하게 할까 꼬시는 역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 같은 역할을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뜻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혼합 종교에 빠지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언약 맺자라고 24장에서 그런다. 라고 이해하면 쉽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책가 맨날 어렵다는 얘기를 한 100만 번쯤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1000만 번쯤 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일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이야.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나하고 하나님과 일도 되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누가 무슨 일 했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직을 받았어. 그러면 그 직급에 맞는 직무를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말단 사원이니까 투잡되는 데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조금 복잡한 건 잘 안 해도 돼. 제가 감당 못 한다고 안 시키거든. 시켰다가
계속 실수하니까 아우 저는 안 시켜 이렇게 되거든요. 짬이 되는 사람들, 경력이 붙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사장이야.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그 신분, 직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성경을 열심히 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응? 언젠가 예화도 말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갔을 때 보면 일본 놈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 나라 언어를 익히려고 언어 연수를 먼저 시킨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그 외교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다 전수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맛집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무슨 맛집이 있더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인수인계 할 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받으면서 했던 가장 고약한 일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남겨놨다는 거죠. 연필 한 자루 없고 노트북 하나 없고 공무원들 싹 차출해서 쓰던 사람들 다시 원대 복귀 시켰다라고 그러죠. 굉장히 고약한 놈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맨 땅에 헤딩하라고 안 하시거든요. 니네들 이거 보고 공부해? 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성경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렇잖아. 내가 그냥 성도인데 목사님 앞에 아멘이나 잘하고 머리 잘 숙여서 인사나 잘하고 헌금만 좀 하면 되지 뭐. 가끔씩 봉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시겠어요? 그럼 성경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 축약하면 돼요. 613가지 율법만 써놓으면 돼. 해설서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줄 아세요? 별것도 없거든.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잘 못했어.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잘한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지.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매뉴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참 교묘하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줍지 않게 살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분들 깎아내리고 비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타임테이블이 있다니까요. 자기 신앙생활한 거 50대에 드러난다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해요. 50대쯤 되면 자녀가 상급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해야 되고 또 조금 빨리 나온 아이들은 직장 가야 되고 직장 얻어야 되고 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바랐던 것이 어느 정도 모습으로 결과를 맺었는지 보게 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저도 55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맨날 반성하잖아요. 세 명이 드리는 예배 얼마나 기쁘게 드릴 수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예배 하자, 기도회 하자 그래갖고 2명, 3명 모여갖고 예배 드리면 굉장히 뜨거워져 버리거든요. 뜨거우려면 그때 뜨거워져요. 찬양 신나게 하고 말씀 보고 기도에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제 아들내미 그냥 지금도 막 아빠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막 뭘 지금 만지고 있어. 뭘 하나 막 뜯어내야 되는 거. 저희 사모도 뜨거운 거 하는 많이 멀어진 것 같아. 개척교회 사모로 1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아. 주변에 으쌰으쌰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야, 본인도. 그리고 한교에서만 쭉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 쥐뿔도 몰라. 오냐오냐한 게 너무 많아요. 저처럼 여러 교회, 이상한 교회들 다 섭렵해봤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저 시대에 저런 사람들,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강요했을까? 왜 이런 의무를 주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하라니까 해야지 그냥.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똥 싸짓고 목축이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길이에요. 바빠요, 바빠. 절기가 굉장히 바쁜 때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요. 맨날 침략받아.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진멸, 헤렘 명령을 잘 못 행해서도 그렇지만 원래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요. 애굽 지역에서 한 바퀴 삥 올라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뿅 내려오고 맨날 이런 지역이야.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싸움을 더럽게도 못해. 전투에서는 조금 뛰어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요세푸스의 AD 70년에 헤롯 대왕 성전에서 로마군과 마지막 일전 벌이는 것까지 제가 다 읽었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또 우리 갈릴리 연변에서 해변에서 그 연안에서 로마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은 꼭 우리 안시성 전투랑 똑같다 이런 표현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결국에는 로마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되게 믿음 좋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만 이겨. 다윗도 천부장 시절에 막 이기는 거, 왕이 되어갖고 이기는 거 보면 맨날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 싸워라 라고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지가 잘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그 값을, 그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을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어렵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벌도 감해 주시지 않아요. 꼭 벌 주세요.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내 손주까지도 줘.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벌 주신다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벌 주는 거 안 주는 거 잘 몰라요. 엎친 데 덧친 격이 돼서 들어 넘어져도 코가 깨져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막 화가 나고 머리가 막 뚜껑이 팍 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막 나를 막 눌러가지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공부 좀 하시라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5장 빼먹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를 하나 만들어 봤죠. 창세기 1장. 여러 번 동영상 찍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을 무한정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좀 안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통해서 이 부분도 있다. 좀 사실, 성경의 구조를 조금 파악하고 말하면 좋은데, 제가 항상 교수님들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30대 막 되는 교수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친다. 한 40대쯤 되면 짬이 좀 차시면 중요한 걸 골라서 가르친다. 50 한 후반쯤 넘어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나는 거 가르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가가지고 생각나는 거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창세기 1장 다루는 동영상 2개를 보면서 조금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퀴즈 겸 리뷰, 제 설교에 대한 개인의 리뷰죠. 이거는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을 좀 조금 올려보려고 그래요. 뭐 설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100만 명쯤 계시죠. 100만 1명 있을까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좀 그런 거 공부하시라고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 될란가 모르죠. 지금 전체 1189장 중에서 약 10분의 3, 30% 동영상 올렸고, 그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퀴즈 어쩌다 하나씩 하는 거니까 아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상 창세기 시작했으니까 창세기 마칠까 할까요? 아니면 창세기 조금 다르다가 다른 성경 갈까요? 그럼 다른 성경 가고 있겠죠. 들쑥날쑥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맞춰서 하세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 제가 재작년부터 많이 드렸는데, 동영상 보는 것도 좋은데 가서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거 뭐 이런 개념이에요. 남이 차려놓은 거 먹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차려준 밥이잖아요. 그래서 맛있긴 해. 근데 자기 어떤 거하고 좀 안 맞잖아요. 저도 투잡 되는데 점심 먹어서는 반찬을 하나도 안 먹어. 왜? 이것저것 먹다 보면 배가 더부룩해요. 오후쯤 일어나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만 삼자. 그래서 그냥 밥만 먹어. 반찬은 잘 안 먹어. 고춧가루가 이상한 것 같고, 제 생각에 기름 쓰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따리상에서 그런지 조금 의심스러워. 뭐 이렇게 낚시덮밥 먹다 보면 매웠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고춧가루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국산일까? 이런 생각 전혀 못 하거든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분명히 중국산 쓸 거라고요. 근데 중국산도 건조를 잘하고 유통 과정에서 잘 관리된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중국 사람도 그러거든. 야, 우리한테 일본 애들이 사가. 걔네들은 제값 주고 사가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싼 거 요구하니까 동영상에 나오는 오줌 싸고 발로 막 밟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내가 먹을 거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1도 안 받아요. 우리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돈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나 아니면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농장이 있어요. 옛날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길러 먹어. 농장에 전화해가지고 채소 뭐뭐 보내라, 가축 뭐뭐 보내라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어. 왜? 중국 놈들이 하도 기술이 좋아갖고 쌀, 달걀, 기름, 뭐 각종 음식 다 가짜로 만들어내잖아요. 지네들도 안 믿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막 그 조기 같은 경우에도 노란 조기가 비싸잖아요. 황조기 같은. 걔네는 물감칠해.
꽃게 같은 거 근 나가게 하려고 그 안에다가 납덩어리도 넣고 별짓 다 해요. 제가 1999년에 보따리산 다니면서 온갖 것들 다 봤잖아. 그게 아는 게 병이야. 말씀도 어떤 때는 아는 게 병일 수 있어요. 자세하게 알면.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안 맞고, 저렇게 얘기하려니까 안 맞고, 여기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기 넣어보니까 안 맞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밀 가공을 좀 배워야 돼. 우리 그 가공 잘 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큐빅 같은 거 정육면체인데 뽑아보면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쭉 넣으면 다시 들어가서 평평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말씀도 그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그거 안 맞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너는 그래? 그러면 저도 안 맞거든요,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얘기하잖아. 성경이 성경을 친다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넘어가면 안 맞다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신약이라고 막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런데 구약 가면 그런 내용은 다르죠. 70인경이라 내용이 안 맞아. 스테반 집사님 회막에서부터 성전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는데 그 내용 가만히 따라가 보면 우리가 보는 구약하고 내용이 약간 틀려. 그거는 70인경을 봐서 그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 버전이. 그거를 구분해나가는 거야. 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헛손질 하지 말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갑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군인들, 우리 무반으로 딱 과거 시험도 보고 오신 양반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무장도 안 갖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도를 차야 되잖아. 말도 탈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대위 이상급쯤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칼을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한 1m 내지, 1m까지 안 가도 한 90cm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칼을 뽑았는데 칼자루가 없어. 칼자루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 근데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이 그냥 나오다 말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항상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항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기해보면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짱 황인 양반들이 너무 많거든. 왜냐하면 좋은 얘기는 많이 알아. 여기저기서 막 조사를 해나왔고, 막 하드디스크에 빵빵하게 놓고 있는 분들 많고, 자기 서재나 자기 사무실에 책 몽땅 쌓아놓은 분들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면 별 볼 일 없어. 정말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것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주식으로만 하면 내가 비중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도 내가 먹을 게 있지. 한 주 갖고 100% 올라봐야 뭐 의미가 있어요? 100주를 들고 가고 있는데 10%가 올랐어. 이러면 조금 올라가고 있네? 팔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지만 진득하게 기다리면 20%, 30% 올라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하나 샀어. 근데 작년까지 그 경우에는 한 주만 사야지 되게 이랬거든요. 제가 좀 팽이, 이제 2주는 사자고 2주는 사놨어요. 제가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는 젤로 많이 올라갔고 다른 놈들 막 마이너스 나는 걸 혼자 감당을 해. 먹기도 조금밖에 안 먹었어. 100달러 좀 넘게 벌고 있나? 근데 다른 놈들이 막 마이너스 나는 걸 혼자 감당해. 더 용감하게 질렀어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얼마나 벌었는지, 수익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못 벌었을 거야 그러는데 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쭉쭉쭉 떨어졌을 때 한 주라도 더 쌌어야 했는데 이 쫌팽이라 저도 벌벌 떼면서 기다려야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에 마이크론인데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좀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더니만 남들은 팔았는데 그날 실적 발표하면서 쭉 올라가 버렸어. 그게 버는 게 없잖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달달달 떠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사자가 가고 내 위엄이 가고 내 왕벌이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차근차근 밀어내 줄게. 정복하게 해줄게. 땅도 넓혀주고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줄게.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배팅을 해야지. 배팅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쯤 가면 모세가 뺀다. 내가 네 그놈들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복은 있는 대로 다 쳐받은 놈들이 40년 동안 신발도 안 해주고 뭐 옷도 해주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은 놈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냐. 맨날 이렇게 욕하는 소리 다 듣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인마. 40일 금식을 2번을 했어 뭐 이런 얘기 딱 나오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야 되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 삶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주실 거라고.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내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 선교단체도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 못 만나봤습니다만 대부분 가짜더만.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율법 중에서도 장사하는데 여러분 하루 쉬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시죠? 손님 하나 놓치면 아까워. 하루 종일 문 열고도 손님 없을 때 있잖아. 제가 같이 장사하던 때 얘기 어쩌다 한 번씩 했잖아. 하루 종일 손님 없으면 제가 그래. 아유, 고속도로 갓길에서 팔아도 하라는 했겠구만. 오늘 이렇게 꽝 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감땡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어쩌다 근사치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쉽게 말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9장 얘기 제가 뺐나 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제가 되게 많이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세요. 예전 같으면 의와 공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사람 많다고 휩쓸려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나왔잖아요. 위증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절기 잘 지키라고. 요즘에 절기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지. 예배 잘 드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제가 못 드려서 항상 죄송한 거죠. 새벽에도 그냥 겨울 되면서부터 한 번도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눈만 뜨고 이렇게 또 자거나 아예 그 눈도 못 뜰 때도 있고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물 먹은 솜처럼 그냥 축 쳐져가지고. 여러분들 2026년 됐으니까 해도 조금 더 늦게 지는 것 같아요. 6시쯤 끝나고 하늘을 바라보면 시커맸는데 어두워두겠는데 오늘 보니까 구름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밝더라고요. 해가 조금 더 늦게 지고 이제 또 빨리 이제 뜨는 때가 되겠죠. 여전히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만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영성이다.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성경 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무쪼록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장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연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욕심이라고 항상 말했죠. 구약 세 군데, 신약 세 군데 제가 딱딱딱딱 나눠 드렸잖아요. 구약 보면 신약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영상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듣다 보니까, 여기하고 연결된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좀 독특한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읽으라는 대로 한번 읽는 경험. 또 뵙겠습니다.